28장 공부할까요? 네. 28장 한번 읽겠습니다. 28. 곧 통달한 사람의 분상에 해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은 공부하는데 별로 딴 공력을 쓰지 아니하는지라.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서 다시 특별한 처소와 시절이 없을세. 빛을 볼 때와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대소변 볼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와 혹 말하고 혹 묵묵하고 혹 기뻐하고 혹 성내는 데에 이르기까지 일체 시중에 낱낱이 이와 같이 하되, 마치 빈 배를 물결에 멍해하매 높은 곳을 따르고 낮은 것을 따르는 것과 같으며, 물이 산을 끼고 돌매 굽은 곳을 만나면 굽은 대로 가고 곧은 곳을 만나면 곧은 대로 가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분별이 없나니, 오늘에도 헌거롭게 임의로 운전하고 내일에도 헌거롭게 임의로 운전하여 모든 인연을 따라 순하되 걸고 걸림이 없으며, 선을 닦되 닦는 상이 없고 악을 끊되 끊는 상이 없어서 순박하고 곧아서 거짓됨이 없고 보고 듣는 것이 심상한지라. 한 티끌도 상대되는 것이 없거니 어찌 방탕한 생각을 보내려고 하는 공력을 수고로이 하며 한 생각의 정욕도 내지 않는지라. 망령된 인연을 잊으려고 하는 힘을 빌릴 것이 없나니라. 자, 통달한 사람의 분상에는 그 통달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거에는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은 공부하는데 별로 딴 공력을 쓰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성을 깨쳐서 자성을 임의로 운전하는 공부는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아요. 노력과 힘을 들이는 것은 자성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히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있는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것이 원래 그 통달한 사람이 자성의 정과 해를 함께 가지고 하는 공부란 말이죠. 자성의 정해를 가지고 통달한 사람이 하는 공부는 힘을 들이지 않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이는 거는 어떤 거예요? 생각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이런 공부는 굉장히 노력이 들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성의 정해를 운전하는 공부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왜냐면 힘을 쓸 뭐가 없어요. 그냥 다만 청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청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을 쓸 일이 뭐 있어요. 한가롭게 그냥 이렇게 힘 안 쓰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죠. 공부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고 하잖아요. 육근을 작용하는데, 응용하는 데서 온전한 생각, 취사를 주할 것이요. 온전한 생각이 이거예요. 근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거는 힘들이고 막 노력하는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는 공부지. 막 특별하게 막 티내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네. 자, 통달한 사람의 분상에서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은,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진다고 하니까 또 이건 자성하고 다르다 이게 아니죠. 정해가 평등한 자리가 자성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성을 챙기면 정해가 평등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는 것은 공부하는데 별로 딴 공력을 쓰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원래의 스스로 함이 없어서
그죠? 함이 없어도 여러분 이 소리를 듣잖아요. 네. 함이 없어도 여러분은 말을 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일을 하는데 함을 가지고 하나요? 그냥 무심결에 하나요? 무심결에 하잖아요. 그게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심결에 하잖아요. 그 마음만 챙기는 거죠. 번뇌망상만 안 끓이면 우리는 원래 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고민을 하면서요. 칼질 하는데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예, 그때 청정한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할 걸? 잡념으로 할 걸? 이제 예, 스스로 함이 없어서 다시 특별한 처소와 시절이 없을세. 그러니까 언제 공부를 한다, 어느 때 한다. 그러니까 무시 무처죠. 예? 어느 때도 없고 어느 곳도 없어요. 예?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선 무처선이 선이지. 무슨 뭐 어느 장소가 있는 선이 무슨 어느 때에 선을 하고 이런 거는 선이 아니에요. 자성은 원래 때도 없고 처소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원불교 수행의 맨 마지막이 뭐였죠? 동정감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봤잖아요. 특별한 처소와 특별한 시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때와 장소가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빛을 볼 때,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렇죠? 빛을 본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모든 게 다 빛이니까 모든 걸 볼 때와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여시 이와 같다. 다만 이와 같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렇지. 그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조 스님의 지금 경지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말을 알아들으면 자성이 뭔 말인지 아는 거고 이와 같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지. 자 보세요. 이 죽비가 이와 같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죽비가 이와 같이 들리잖아요. 제 소리가 이와 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밥을 할 때도 그와 같이 하시면 되고 그냥 오늘 집에 가실 때도 그와 같이 운전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죠. 빛을 볼 때, 소리를 들을 때도 다만 이러하며 옷을 입고 밥 먹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대소변 볼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그 이러하단 말이에요. 그게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와 혹 말하고 혹 묵묵하고 혹 기뻐하고 혹 성내는 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성낼 때도 이러해야 되는 거지. 성낼 때 이러한 경지가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도 이와 같다고 말해야지. 요란하고 어리석 때 이와 같아야 그게 원불교가 얘기하는 자성 정액의 공부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럴 거지. 일체 시중에 어느 때나 낱낱이 이와 같이 하되 마치 낱낱이 이와 같이 하되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죠? 맨날 하는 말이 청정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빨래하고 장 보고 하시란 말이죠. 무조건 청정한 한 자리를 안 떠나는 게 기본기다. 기본기. 그게 그거 말기 없다. 이것도 써있네. 얼마나 그죠? 이게 무시선 무처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은 자성을 떠난 공부는 무시선 무처선이 아닌 거예요. 무시선 무처선은 철저하게 자성 공부예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예요. 분리자성 공부란 말이죠. 자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시선 무처선을 할 거예요. 그 신학문 수행문 처음 시작할 때 맨 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수행문이에요?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묘유가 뭐예요? 자성짜리잖아요. 이론쌍짜리. 거기가 텅 비었는데 묘한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공정령지잖아요. 그럼 진공묘유 공정령지 달라요? 같은 말이지. 진공묘유나 공정령지나 채용이나 뭐 정해나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라는 것 자체가 진공묘유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진공묘유 집착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 왜 진공묘유라고 썼냐는 거지. 뭐 다른 말도 있고 뭐. 아휴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진짜. 미치지 말아야지 그죠? 진공묘유 수행문이라는 말은 진공묘유로 대체될 수 있는 언어가 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쓰신 말이지. 그게 무슨 진공묘유가 그냥 무슨 절대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요. 자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를 쓰신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진공묘유가 아니면 사막도 안 되고, 사막이 안 되면 사유도 안 되고, 사유가 안 되면 무시선 무차선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리는 어떻게 됐어? 이쪽 다리가, 수행문의 다리가 정각정행, 그 다음에 무화봉공. 아니지, 무화봉공이 아니지. 불법 활용이 돼 있죠. 불법 활용. 정각정행과 불법 활용이 돼 있잖아요. 정각이 뭐겠어요? 자성이에요. 정행은 뭐겠어요? 육군을 작용하는 거예요. 자성 안 떠나고. 불법 활용은 뭐겠어요? 불법은 뭐예요? 불법이 자성 깨치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자성 깨치고 자성 활용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 불법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 원불교 수행문도 결국은 자성짜리고, 이론상은 결국은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때도 다 그와 같이 하면 돼요. 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시사 1250인 대중과 더불어 걸식하실세. 뭐 그런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할 때, 그때 이와 같음이 이와 같음으로 선언사들은 해석을 해요. 예,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와 같음, 그 여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선가에서는 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깨달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또는 이와 같다라고 하기도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 또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와 같다는 말 들으면 그냥 아셔야 돼요, 이제. 예. 자, 초점이 안 맞아요. 저도 이제 약간 눈이 이상해졌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치 빈 배를 물결에 멍해함에. 빈 배. 배는 배인데 사람이 탔어요? 안 탔어요? 그 말은 노젓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 의지를 가진 배가 아니라는 거죠. 물결 방향대로 흘러다니는 배를 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배를 물결에 멍해놨다는 거는, 멍이라는 거는 빈배가 물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 맡겨졌다는 거죠. 멍자가 탄다는 뜻이에요. 탄다. 그러니까 그 물결 위에 탔다는 거예요. 빈배가 물에 탔어. 그래가지고 높은 것을 따르고 낮은 것을 따르는 것과 같으며, 그죠? 높은 데는 낮은 데로 흘러갈 거,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품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지. 우리가 성품을 챙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쪽, 그리고 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생로병사를 갖다가 그대로 따르는 게 순리지, 생로병사를 거슬러하고 때를 쓰고 용을 쓰고 화를 낸다 해서 생로병사가 나한테 안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물결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로병사가 일어날 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생로병사의 청량한 마음으로 생로병사를 대하는 게 물결을 따르는 거예요. 물결을. 추나추동의 상태가 돼도 그것을, 그 변화를 다만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성주개공이 일어나도 그 변화를 그대로 따르지, 이 자리는 거스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안 거슬러. 무엇이 거슬러요? 생각이 거스르고 판단이 거스르고 느낌이 거스르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좋겠고 저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거스르지. 그거를 흐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는, 청정한 자리는 그 흐름을 따를 뿐이지 거기에다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흐름을 그냥 그대로 드러낼 뿐이야. 선업을 지었으면 선의 결과를 드러내고,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의 결과를 드러내줄 뿐이지, 이 자리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착한 것은 깨쳤으니까, 이 자리가 성품을 깨쳤으니까 성품 자리에는 좋은 것만 나와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응? 성품 자리가 어떻게 좋은 것을 내보내고 그런 거를 따르지, 그런 걸 구분하거나 판단하면 그거는 성품이 아니고 생각이고 판단의 문제지, 어떻게 그게 성품이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품은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산을 끼고 돌매 굽은 곳을 만나면 굽은 대로 가고 곧은 곳을 만나면 곧은 대로 가는 것과 같아서. 그죠? 산을 이렇게 끼고 우리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산을 끼고. 반듯한 데가 있으면 반듯하게 그대로 가고 굽은 데가 있으면 굽어서 가지 성품이. 근데 굽은 데 만나면 싫고 반듯한 데 만나면 좋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싫은 거는 성품이 아니야. 반듯한 데와 굽은 데가 그냥 드러나는 그 자리가 성품이지, 그 자리를 따르는 그대로 이거 굽은 데가 나왔으면 굽은 데를 보여주고 반듯한 데가 나왔으면 반듯한 데를 보여주는 게 성품이지, 반듯한 데는 좋다 굽은 데는 싫다 이거는 성품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절대. 마음이 분별이 없나니. 그죠? 어떠한 상황을 당해도 분별이 없어. 오늘에도 한거롭게 임의로 운전하고 내일도 한거롭게 임의로 운전하고 모든 인연을 따라 순하되 막히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한결같은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연을 따라 순하되 걸리고 막히고 걸림이 없어요. 모든 인연을 따라서 순하다는 거, 모든 인연을 따라서 모든 인연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잖아요. 네, 모든 인연을 그대로 따라. 보이면 눈 뜨면 보이는 것을 따르고 들으면 듣는 걸 따르지. 이거는 다른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을 작용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 육군 작용하고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보는 자리에 그 자리고 들으면 듣는 게 그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예. 선을 닦되 닦는 상이 없고 악을 끊는 상이 없어. 선을 닦는데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선을 닦는데 상 없이 선을 닦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악을 끊었어. 근데 어떤 마음으로 악을 끊어요? 청정한 마음으로 악을 끊어. 그게 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박하고 곧아서. 이 순박하다는 건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순박하다는 거는 안 섞인 거예요. 잡다한 게 안 들어간 거는 순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박하지 않은 건 어때요? 까졌다고 그러지? 까진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순박하다.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발랑 까졌다 그러지. 저거 발랑 까진 가시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그 안에 뭔가 막 잡다한 게 많이 들었잖아. 그대로 어른들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막 자기 욕심이 들어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게 들어있어서, 그걸 막 쫓아가잖아. 막 거스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순박하지 않다. 순박하다고 하는 거는 잡념이 없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자리는 그런 거예요, 원래. 네? 순박한 사람이 좋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표현할 때 보통 순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곧아서 거짓됨이 없고 보고 듣는 것이 심상한지라. 심상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고 듣는 것이 심상하다. 심상하다는 거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심상이 간과하라 이 말 있잖아요. 심상하다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심각하고 막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심상이 간과한다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일상처럼 대수롭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됨이 없고 보고 듣는 것이 심상한지라. 한 티끌도 상대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담담해. 특별하게 좋고 싫고 막 믿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는 특별히 상대를 짓고 막 반대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그 모든 다른 모습들이 이 자리에서 담담하게 다 수용이 되니까. 굽은 것만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직진도 수용이 되는 거고. 물이 얘를 막힌 데만 뚫린 데만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막힌 곳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막힌 대로 문제 없고 뚫려 있으면 뚫려 있는 대로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심상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의 사리 연구장에 대소유무의 이치 나오잖아요. 천조의 대소유무,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루며. 그러니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따르는 거, 이게 성품이라고요. 곧으면 곧은 대로, 굽으면 굽은 대로 따르는 건단 말이에요. 형형성. 근데 이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안 드러나는 사람은 곧은 거는 내가 수용하고 굽은 거는 수용하지 않지.
근데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어떤 것도 드러난 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10명이 어떤 의견을 냈으면 10명 중에 특별히 너는 좋아하고 너는 싫어해라는 마음이 없이 그것이 평등한 마음 안에서 10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려라는 답이. 내가 싫은 사람이 벌써 눈앞에 딱 보이는 순간 쟤는 어떤 말을 해도 이미 틀렸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너는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중생이 하는 짓이란 말인데 성품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리고 변화를 갖다가 그대로 따른단 말이죠. 변화를.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유무라함은 천재 추나추동 사지수함과 풍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를 유무라고 한다. 그 변태가 그대로 따라지는 것, 있는 그대로 마음에서 거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천조예요. 원래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조의 상태란 말이에요. 천지가 지은 그대로, 원래 그대로. 그게 이런 거예요. 한 티끌도 상대되는 것이 없어. 다 원래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드러날 뿐이지. 어찌 방탕한 생각을 보내려고 하는 공력을 수고로이 하며, 방탕한 생각을 보내려고 하는 공력을 수고로이 하며 한 생각에 정욕도 되지 않는지라 망령된 인연을 잊으려고 하는 힘을 빌릴 것이 없나니라. 한 생각에 정욕도 내지 않으니까 망령된 인연을 잊으려고 하는 힘도 빌릴 것이 없고, 방탕한 생각을 보내려고 하는 공력도 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자성 공부를 모르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노력을 하고 뭘 바꾸려고 하고 하는 곳에 공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원불교 공부는 그런 게 없는 공부냐? 아니에요. 원불교 공부는 사실 뭘 바꾸려고 하는 공부예요. 근데 이 선가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바꿀 필요가 없는 자리를 중심으로, 유상 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원불교는 유상을 공부하되 유상을 가지고 무상의 세계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원불교는 무상을 적극적으로 말한다는 측면에서 선가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유상의 자리, 상주불멸 여여전한 유상의 자리를 그 성가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뭐 그거는 차이가 없지만은 무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가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선가 공부는 선가 공부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으로 원불교를 도색하는 짓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불교는 이거를 수용하고 더 나간 종교지, 이거 정도 수준으로 멈춰있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 이전으로 후퇴한 종교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 공부를 그 전의 것으로 후퇴시키려고 해. 어느 경전에 이렇게 나왔다더라, 어느 경전에 나왔다더라, 수심결에 나왔다더라, 그러면서 우리 공부를 후퇴시키려고 해. 아니라고요. 이거 다 섭렵하고 앞으로 나간 거지. 대종사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간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권위에 흡수되는 굴복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불교는 절대 지금 현상에 만족하고 여기서 굴복하는 종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종교다. 한 발짝 더 내딛는 종교다. 그래서 여기는 유상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원불교는 유상과 무상을 똑같이 비중을 두고 이야기한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상의 자리가 선명하면 무상세계도 걸림없이 운전할 수 있다라고 대종사님은 믿고 이 법문을 우리는 내놓으시니까 우리는 그런 균형감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균형감이 원불교를 원만한 종교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원만한 종교. 그게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하는 종교라고 말할 때 그때의 의미가 다 뭐냐면 무상한 세계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란 말이 되는 거예요. 무상을 다루지 않으면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가 의미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동정이력, 영육상전, 예, 무슨 뭐 이런 무슨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무상과 유상의 두 경지를 둘 다 평등하게 그 가져가서 이 파란골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원불교의 깨달음이다. 이제 요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만 되셔도 여러분은 그 원불교에서 굉장히 그 내밀한 이론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내밀한 그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분만 하셔도.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 아, 이것이 원불교에서는 유상의 경지입니다. 라고 그 정도만 딱 내 마음속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공부가 상당히 분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대부분은 이게 구분 못 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8장 여기까지 할까요?